안녕하십니까. 열방을 품은 교회 김정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하고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르게 하는 일인데, 고르게 하는 일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방언하는 것과 방언을 통역하는 것과 예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30여 가지의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계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찬양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등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인들을 살려주고 힘을 주고 영적으로 자라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는 덕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을 우리말로는 덕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 쉬운데 영어로는 building up이라고 하고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7가지의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과거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있었던 공통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특히 7가지의 은사 중에서 덕을 세우는데 방해를 한 은사가 3개 있었는데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세 은사가 교회를 자라게 하고 교인들을 자라게 해주는 일을 하지 않고 반대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세 은사 때문에 교회들이 시끄럽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교단을 만들고 제일 먼저 정리한 것이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하지 말라고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등 정교회들도 이 은사들 때문에 교회가 더 시끄러워졌기 때문에 이 세 은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소수의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은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은사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까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운동생활을 하거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했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인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런 것들이 다 패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주 397년에 정경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은사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종교개혁으로 루터교, 성공회, 개혁교단,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구세군, 회중교회 등 많은 개신교회들이 생겼지만 이들도 로마 카톨릭과 같이 방언이나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를 교회가 시끄럽다고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사들은 겉으로 나타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부터 이 은사들이 조금씩 여기저기에서 선교사들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에 미국의 캔사스주의 주청 소재지인 토피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언이 터지고 방언 통역이 나오고
예언하는 은사들이 대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는 캘리포니아의 LA 쪽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 흑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미국의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재현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한국, 아프리카, 남미, 유럽까지 퍼져서 개신교 안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카톨릭 안에서도 성령의 불이 붙어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03년에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캐나다의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길선주 전도사가 거기에 있다가 불을 받아서 1907년에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다 보니까 조용하던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는 은사들이 일어나니까 교회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가 없는 목사들을 가짜라고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은혜가 없다고 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깨지고 교단들이 싸우면서 갈라져서 20세기에 들어와서 교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해서 자유주의와 복음주의의 갈등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에서 이런 은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이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의 안에도 교단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교단이 어셈블리 오브 갓입니다. 이 교단에서 은사가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다른 정통 교단들이 이단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정죄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커졌는데 지금은 전 세계 개신교 중에서 숫자상으로 가장 큰 교단이 되었고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쪽에도 이 교단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방언은 개인 방언과 공중 방언이 있는데 개인 방언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쓴뿌리가 제거됩니다. 그리고 공중 방언은 듣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통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방언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은 모두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방언은 은사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모든 크리스천이 다 받는 은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방언을 하지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집사도 못되고 장로도 못되고 신학교도 못 간다는 교단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도 못 받는다고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셋째는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방언을 수반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꼭 방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방언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방언은 초대교회 때의 은사일 뿐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긴 후에는 폐하였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요즘의 근본주의 교단들이나 장로교회 일부 그리고 형제교회들 다시 말해서 세대주의 신학을 하는 교단들이 방언과 예언은 1세기 때 이미 폐하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방언과 예언을 하는 것은 비성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언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단정을 하는 교단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미국 남부의 텍사스 쪽에 침례교회 펀더멘털 처치라고 해서 침례교회 쪽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형제교회들은 아주 신실하고 말씀도 깊고 선교도 많이 하고 아주 인격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방언과 예언은 1세기 때 끝났다고 하면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과 예언을 마귀가 한다고 하고 마귀의 영이 들어갔다고 하면서 정죄해버리는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미국에 아직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언받기를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방언보다는 다루는 내용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 받기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예언 은사의 특징은 첫째, 자기 자신을 잘하게 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덕을 끼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기 때문에 예언 은사는 아주 복된 은사입니다. 예언이 사람을 세워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잘못된 예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예언의 종류에는 개인 예언이 있고 교회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사회에 대한 예언이나 국가에 대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도 했습니다.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프로핏이라고 합니다. 프로는 미리라는 뜻이고 핏은 말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언의 뜻은 미리 알고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바울은 예언을 받는 것을 방언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언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첫째,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유익하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권면,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권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격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면을 영어로 encouragement라고 하는데 격려라는 뜻입니다. 셋째,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와 교인이 자라난다는 것은 첫째, 예언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조물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과 창조주의 정체성과 피조물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덕을 끼치게 한다, 자라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자라나도록 덕을 끼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웃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격려를 해야 합니다. 격려를 원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파라는 옆에 있다는 뜻이고 클레시스는 힘을 실어준다는 뜻입니다. 즉 파라클레시스는 옆에서 힘을 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면은 격려를 말하는 것인데 예언을 통해서 이웃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살려주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격려를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으로는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할 때 칭찬을 먼저 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제일 먼저 칭찬을 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예언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내가 권하노니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팔꿈치로 툭 치면서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으로 안 듣는 사람은 팔꿈치로 툭 치면서 도전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안위,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은 사람이 격려를 받으면 그 결과로 안위를, 위안을 받게 됩니다. 즉 덕을 끼쳐서 자라게 하고 격려를 해서 안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안위는 헬라어로 파라무디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옆에서 편안하게 해주고 평강을 누리게 해주고 새 힘을 받게 해주고 새 비전을 갖게 해주고 새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예언을 통해서 만들어주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예언의 특징은 먼저 두려움에서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불안했던 것이 안정감과 평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혼돈되었던 것이 정돈됩니다. 미움이 용서와 자비와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했던 마음이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분리되었던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좋아하던 사람이 화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언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이 아니고 다른 예언을 받게 된다면 거부하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한 예언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창조 목적을 위배했을 때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한다는 것에 대한 꾸짖음과 비난의 예언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가 17권이 있는데
그 중에 60, 70%가 우상을 섬기고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꾸짖는 말씀입니다. 이것만 보면 예언자들은 꾸짖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7개의 예언서를 보면 꾸짖으면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개인적으로도 예언하실 때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은 비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고 창조 목적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나 교회 예언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예언은 사람에게 한다고 했습니다. 14장 22절에 보면 예언은 믿는 사람에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목적이 영적으로 더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체성과 피조물의 정체성을 깨닫고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과 순종하라고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예언할 때는 서로 통제를 해줘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언을 질서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질서 있게 순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9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꼭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예언을 해석할 때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중예언을 할 때는 한 사람이 예언하면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기준으로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언할 때는 질서 있게 한 사람씩 예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서에 보면 예언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방법으로 예언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실제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부터 9절에 보면 사무엘과 엘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18절에 보면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던 호렙산에 엘리야가 있었을 때 소리가 들려왔는데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의 중보자가 될 것이라고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마음의 음성으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하 7장 3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다윗 왕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방법 중에 이 방법이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을 때도 사무엘에게 같은 방법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는데 사무엘이 처음에는 마음의 음성에 초점을 깊이 맞추지 않아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는 이새 집안의 첫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아들 엘리압은 잘생겼지만 여호와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압이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아니라고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덟째 다윗을 보니까 맞는다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영혼을 뜨고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에 여호와의 사자로 사람의 모습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천사였고 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영안을 뜨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님이 손에 칼을 빼들고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어떤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가브리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는데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임신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에 보면 마리아의 영안이 떠지면서 가브리엘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처녀지만 아기를 수태할 것이고 그 아기는 큰 자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고 다윗의 위를 가진 자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환상을 보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처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성서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보면 천년왕국 때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전의 모습들을 자세히 환상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6절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라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어머니의 태에서 기름 부은 귀한 아들이니 특별히 사랑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동물 환상을 보고 이방 선교를 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도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다섯 번째는 꿈으로 예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령이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령이 주는 은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는데 이런 은사들은 겉으로 나타나서 영향을 주는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똑같이 악령도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혼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하트가 순수하지 않으면 잡놈이 들어와서 이런 은사를 하게 합니다. 하트가 순수하다는 말은 창조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이 투자되어야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명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사명에 순종하려는 마음에 집중하고 있을 때 잡놈이 와서 나에게 덤벼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의 영광을 찾고 나의 이익을 찾고 내 욕심이 있을 때는 잡놈이 들어와서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잡놈이 꿈을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마음속에서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잡놈이 들어가서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막연하게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창조의 목적과 창조주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시고 구원주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정체성과 나는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고 나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피조물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수직계명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고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수평계명에 초점을 맞추고 묵상할 때 순수한 마음이 되고 잡놈들이 덤벼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이런 것들을 묵상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잡놈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도 다른 예언을 하게 되고 방언이나 방언 통역도 다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입니다. 거짓 예언의 특징을 보면 첫째, 개인과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격려가 없고 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과 용서가 없고 비난하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명한 방향 제시가 없고 비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드리면 혼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하고 미움이 오고 좌절이 오고 분리와 분쟁의 씨앗이 되고 예언을 들었는데 어딘가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확하지가 않고 자주 수정하고 변경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거짓 신과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합니다. 강한 악령이 약한 악령을 쫓아낼 수 있고 무당을 보면 강한 귀신을 불러서 약한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으키고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알고 보면 예수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나게 많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고 하시면서 어리석은 선지자라고 하셨고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도 바울은 어떤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멸을 헬라어로 스베누미라고 하는데 이 말은 불을 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의 예언이 오면 불을 끄지 말고 놔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언을 받을 때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범사를 영어로 all things라고 하고 헤아리다를 헬라어로 도키마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시험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으로 테스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예언인지 테스트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성령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악령으로부터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언이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입증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사랑으로 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예언의 스타일이나 인격에 이런 모습이 없으면 이런 사람의 예언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 무엇을 알았다고 비밀을 알고 예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가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도 예언 중에 하나인데 설교하는 목사님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말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교회에 화평을 주면서 몸을 고르게 하는지를 체킹해야 합니다. 그리고 덕과 격려와 위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이 듣는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를 주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과 교회에 덕을 세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방향 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결과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비전과 내 꿈을 이루는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고 하고 출세한다고 하고 잘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예언은 점쟁이들이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언이 정확한지 수정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강이 없고 혼돈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미움이나 좌절이나 분리나 분쟁의 씨앗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강이 없고 혼돈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미움이 생기고 좌절하게 되고 분리하고 분쟁이 생긴다면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예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예언은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버려라를 헬라어로 아페코마이라고 하는데 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단호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서 온 것은 다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데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또 다른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에게 다시 알려주시기 때문에 겁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깨닫지 못하면 또 알려주십니다. 악으로부터 오는 예언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잡놈이 나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잡놈의 목적은 나를 혼돈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잡놈의 이름은 파괴자, 물리자,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속이고 교회를 속여서 혼돈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특히 가짜 방언하는 사람들, 가짜 예언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방언과 가짜 예언에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트가 순수해져야 합니다. 하트가 순수해지려면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면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피조물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수직계명과 수평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는 기가 막힌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은사를 받아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